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Today's scripture reading comes from Matthew chapter 16 verse 21 through 28인데 우리 같이 take turn, we're gonna take turn and reading together.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우리 함께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우리를 주님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지켜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주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 감사하여 작은 정성이지만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 10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A church becoming disciples and Making Disciples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교회 비전 시리즈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와서 함께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 나갈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눴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는 뭐를 나눴죠? 예배에 대해서 나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자. 그리고 또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자.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될지에 대해서 나누었고, 오늘은 이제 제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자라는 말씀을 나눌 텐데요. 사실 다 중요한 비전이지만 사실 우리 교회가 한 가지 비전을 꽂고 가자면 저는 이 비전을 꽂고 싶습니다. 우리가 제자 되고 제자 삼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 핵심 비전으로서 앞으로 우리가 제자로서 세워져 가고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을 제자로 세우는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면 좋겠는데요.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자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한 리서치 기관에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했더니 몇 퍼센트가 대답했냐면은 80%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면 교회에 나갑니까? 했더니 그 중에서 30%만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적은 수죠. 그렇다면은 만약에 30%가 교회에 나간다고 하면은 그 중에서 진짜 제자를 찾아본다면 참으로 미비한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전인격적인 삶이 변해서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현실을 바라볼 때 참으로 마음이 아프죠. 우리가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본질, 신앙인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자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건강한 제자들이 많이 세워지고 또 우리가 건강한 제자들을 많이 세워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의 포인트는 제자의 길,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The path of discipleship, 그리고 the way of cross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오늘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기독교인이라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가 너무나도 개인주의에 빠지게 되고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고 또 기복신앙에 빠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화적으로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찬양이 좋고 교회의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솔직히 이렇게 저한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목사님,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래도 주일 지켰으면 됐지 꼭 그렇게까지 열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직접 와서 이런 얘기를 하진 않겠죠. 물어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의 내면에 있는 깔린 많은 확신은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확신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 정도를 지키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신앙 생활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을 나타내시니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라는 시간적 부사가 나오죠. 이때는 어떤 때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있은 후부터예요. 사실 이 고백이 있은 후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때부터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리어스한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 내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고통받는 길이다. 그것이 내가 가는 길이고 그것이 너희가 따라올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제자인 거예요. 나는 제자 달라면 무슨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제자를 살아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되는데요. 사실 그 당시 십자가는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길이었어요? 그렇지 않죠. 희생과 죽음과 저주의 길이었어요. 하지만 그 길 이후에 영광스럽고 영예가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너희도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야지만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살기 위해서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길이 우리가 망하는 길이 아니라 다시 사는 길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교회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힘을 잃어버렸다고 했죠. 왜 그런가? 우리가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길은 고난받는 길이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내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죠. 어떤 반전이 일어나요? 내가 3일 후에 부활하리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제3일에 살아난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살아난다라는 말씀의 동사의 태가 무슨 태인 줄 아세요? 수동태예요. 다시 말하면은, 근데 이 수동태에 주어가 빠졌는데, 보통 헬라어에서 주어가 빠졌을 때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이 수동태로 쓰였을 때. 그래서 신적 수동태라는 건데, 3일 만에 죽게 되면 3일 만에 살아나게 되는데 누가 살리냐?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과 사망 권세를 깨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살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기 싫으니까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 죽는 거 힘들죠. 누가 좋겠어요? 내 무언가를 희생하는 게 쉽지 않죠. 하지만 부활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쉽지 않지만, 어렵지만 우리가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갈 때 주님 주시는 그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후안 까를로스 오티즈 목사님은 되게 유명한 목사님인데요. 아르헨티나에서 목회를 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제자입니까라는 책을 썼어요. 이제 그분이 한 200명 정도 목회를 하다가 이제 600명 정도로 이제 목회가 막 불어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그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200명을 하다가 600명의 목회를 한다고 해서 성도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살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너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교인들 400명을 더 거느리고 있는 것뿐이다, 목양하고 있는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잘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에는 내가 200명의 영적인 아기를 데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600명의 영적인 아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이제 머리가 띵한 거죠. 그래서 내가 한 영혼 제자 삼는 사역에 목숨을 걸어야겠다 하고 목숨을 건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숫자에 열광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할 때 다 떠나버렸어요. 그게 허상이 허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된 전인격적인 변화를 맛본 제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길을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거는 제자를 부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도 그 길을 가야 돼요. 제가 앞장서서 그 길을 먼저 가야겠죠. 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 길을 위해서 부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 삼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 진정으로 제자 삼는 사역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집중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에 나는 유아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직분자니까, 나는 신앙생활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교회 썬데이에 나오니까 이걸로 구원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제자로 변화받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이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가 되길 원하는데요, 그 다음 본문을 보면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경종을 주는데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반드시 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본문 마태복음 16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땐 얼마나 합당하고 옳은 일이에요. 존경하는 예수님 십자가의 길 가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 그 목숨 바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봐도 너무나 착하고 인간적으로는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이 말에는 그때 당시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승승장구하고 능력의 사람인 걸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세우려는 의도가 깔린 거죠. 어찌 됐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베드로의 이 인간적인 생각이 메시아가 걸어갈 길에 장애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결이 다른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바로 뭐라고 해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원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내 생각이 앞서거나 내 뜻대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의 길을 위해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으로 주님을 따른다고 해도 그것이 제자의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 십자가의 길, 희생과 죽음이 따르지만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주님의 온전한 제자들로 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practically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것을 두 번째 포인트로 나누겠는데, 제자의 길은 그래서 순종의 길이에요. 이 십자가의 길은 내 생각으로 가다가는 때로는 곁길로 빠질 수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온전한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순종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The path of discipleship and the path of obedience 인데요. 방금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베드로가 온전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한 주님, 그 십자가의 길 못 간다고 한 게 전혀 자신의 신앙 고백과 다른, 결이 다른 신앙생활일 수 있었다라는, 제자로서 온전한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방금 들었는데요. 오히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에 방해가 되는 수도 있다라는 것을 들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2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게 self denial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 것들을 쫓다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르는데,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더 이상은 죄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십자가의 길은 셀프 디나이얼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예수의 길을 온전히 갈 수가 없어요. 첫 번째 길은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육신에 살면서 육신의 감각대로 본성대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제자의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 또한 십자가를 진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십자가는 고난과 희생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를 친히 지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며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복받는 데 아주 집중하는 교회들도 많아요. 기복신앙, prosperity gospel. 예수 믿고 잘 되길 원하고, 물론 예수 믿으면 전인격적으로 잘 돼요. 우리 영혼도 잘 되고 우리 육신도 잘 돼요. 저는 예수님 만나서 모든 게 잘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다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부가적인 것에 우리는 열광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길, 그지만 그 길을 가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길이에요. 데이비 프레시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맥클린 바이블 철치, 아직 제가 버지니아 있지만, 버지니아 제가 사는 곳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그때 그 교회가 한때 클 때 뭐 엄청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였는데, 그 데이비 프레시 목사님이 쓴 책이 뭐 있죠, 여러분? Radical Together, 그걸 쓰셨죠. 그리고 Follow Me, 이런 책을 쓰셨죠. 젊지만 정말 영성이 좋고 미국 교회의 리더 같은 목사님이세요. 데이비 프레시 목사님은 이 목사님이 그 자신의 책 Follow Me에서 아얀이라는 여성을 소개를 해요. 그 아얀이라는 여성은 이슬람 여성이었어요.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는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이. 첫 번째, 쓰여진 매뉴얼대로 따라서 기도하고 영접하게 하는 한 가지고, 두 번째는 그 여인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고 당신에게 죽음까지도 올 수 있는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이슬람 여성이 예수를 믿는 것은 자기 삶을 버리는 거고, 자기 가족을 버리는 거고, 친구를 버리는 거고, 자기 장래를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두 번째 방법으로 얘기해요. 당신이 예수를 영접하면 지금 당장은 이 땅 가운데서는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이야기했는데, 아얀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해요? 그 메시지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 여인은 결국 모든 것을 떠나게 돼요. 홀로 되고 외톨이가 돼요. 공동체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게 돼요. 하지만 이 여인은 그 이후에 전략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동족들에게 전하는 지혜롭고 현숙한 믿음의 여인으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고 하늘의 영광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때로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릴 수도 있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젊은데 너무 목사님 벌써부터 제가 지금 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영광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정말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그리고 또 신랑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영광 중에 쓰임받는 아얀과 같은 여인이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두 번째 포인트에서 순종의 길에서 중요한 건 뭐냐? 예수를 따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을 따르다는 이 동사의 형태를 보면 진행적 현재형이에요. 계속 따르는 거예요. 따르다 보면 때로는 다시 세상에 눈이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면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따를 수 있어요. 막 부흥회 가서 은혜 받고 막 나 이제 예수님에서 순교해야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돌아서면 안 되겠네. 하나님, 그때 제가 조금 돌았나 봐요. 좀 머리가 이렇게 됐나 봐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건 뭐냐? 일평생을 전심전력에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나를 쫓으라의 예수님의 명령은 바로 그거예요. 나를 그렇게 쫓으라는 건데,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것은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 따르는 것은 목숨보다 소중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것은 목숨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보장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 이 제자도에 대해서 책을 쓰고 저항과 순종의 대명사예요. 이 목사님이 우리가 아는 이 콜롬비아 대학교 유니온 신학교에서 교수직을 보장받은 천재적인 신학자이면서 목사예요. 하지만 나라가 독일이 어려울 때 기꺼이 그 자리를 내려놓고 독일로 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히틀러의 잘못된 만행에 저항하는 삶을 살게 되고 암살단에 들어가서 그를 처치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죠. 이 목사님의 이 삶을 보고, 그분의 고백을 보면 처음부터 그렇게 강하고 두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꾸준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물어보고
과연 예수의 길이 무엇인가를 물어볼 때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목사님이 결국은 정말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까지 순교하며 영원한 영광을 맛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끊임없이 예수의 길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날마다 묻고 날마다 따르기를 다짐할 때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목사님처럼, 귀한 목사님처럼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순종의 길을 완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포인트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하겠는데요. 제자의 길은 마지막으로 기억할 거, 마지막에 무슨 길이에요? 제자의 길은 영광의 길이에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제자의 길은 영광의 길이라는 거예요.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이 제자의 길은 영광의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기꺼이 드렸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해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를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결국 그 나라에서도 보좌를 안고 이 땅 가운데서 영광을 분명히 얻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예수가 간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들 봐요. 하나같이 순교했죠. 순교하지 않은 사도 요한마저도 살아있는 순교. 그가 유배 생활을 당하고 끓는 물에 빠지고 그가 수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영광을 위하여서 기꺼이 죽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제가 오늘 막 죽으라고 하니까 너무나 상심하지 마시고, 죽을 힘도 주님이 줘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자의 길 가자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뭐 지금 나는 제자라니까 여러분에게 제자의 길 가십시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손 잡고 제자의 길을 같이 가야 됩니다. 근데 이것보다 영광된 길이 없어요. 제가 어제 맨하탄을 걸어 다니면서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지 하면서 참 감동이 왔던 게 뭐냐면, 내가 가진 어떤 직분보다, 내가 앞으로 어떤 직분을 가지든 교회가 어떻게 되든 가장 큰 직분은, 나라는 사람에게 가장 큰 직분은 제자구나. 내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게, 제자로 온전히 두민이 넌 나의 제자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나에겐 큰 축복이고 특권이겠구나. 그게 가슴으로 밀려왔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것이 목적이고 사명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영광과 축복과 영예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자기를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제자의 영광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정말 감사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제자의 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제자의 길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길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때로 이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넉넉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영광만을 바라보며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